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20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원문을 구조 분석하여서 한 절 한 절씩 강의식으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본론에서 첫 번째 장인 4장을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요한계시록 본론 중에서 두 번째 장인 5장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의 장명은 어린 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 5장의 장명이 어린 양인데 왜 요한계시록 본론의 두 번째 장인 5장에 어린 양이 위치해 있는가? 이 5장의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 상당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시간에 이 5장의 영적인 위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의 구조, 그 다음에 이제 한 절 한 절씩 강의하는 식으로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5장이 갖는 그 영적인 의미, 그 5장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서론과 들어가는 말, 그 다음에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결론, 그렇게 봤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이 본론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본론을 4장에서 16장까지를 봤습니다. 4장에서 16장까지 요한계시록 지금 본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론, 이 4장에서 16장까지를, 이 본론을 우리가 크게 세 파트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이 A 파트 하면은 4장.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B 파트 하면 이제 5장.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C 파트에서 6장에서 16장. 이렇게 본론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론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자, 이 4장의 장명은 아버지 보좌입니다. 4장의 장명은 아버지 보좌다. 아버지 보좌. 그 다음에 이제 이 5장의 장명은 4장의 장명은 아버지 보좌고, 5장의 장명은 바로 어린 양이죠. 어린 양. 그 다음에 이제 이 6장에서 16장은 이제 본론 중에서도 또 본론이죠. 이 6장에서 16장은 둘로 나눠지고 있죠. 이제 심판과 구원이다. 심판과 구원. 이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론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누면 4장이 아버지 보좌고, 5장이 어린 양이고, 6장에 16장이 심판과 구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버지 보좌가 갖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4장을 할 때 다 했고, 이제 5장, 이 어린 양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뭐고, 또 이 어린 양이, 이 5장이 아버지 보좌와 또 이 6장에서 16장까지의 이 심판과 구원 사이에 지금 있는 것이 5장인데, 그런 5장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5장이 갖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한 의미를 알 때에 이 5장의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5장의 위치입니다. 5장의 위치. 5장이 갖는 이 위치,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 만물 회복이 나옵니다. 만물 회복. 그런데 또 이제 에베소서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는 만물 회복이 나오고 있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같은 의미인데 여기서는 만물 회복이라고 쓰지 않고 만물 통일이다,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만물 회복이 뭐고 만물 통일이 무엇인가? 자,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어느 때까지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에 복종시킬 때까지,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만물 회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물 통일입니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만물 회복, 만물 통일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 이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이 만물이,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만물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만물이 매우 좋은 상태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상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자, 아버지 보좌가 있습니다. 아버지 보좌에 24장로가 있습니다. 24장로는 모든 택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네 생물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군 천사가 보좌 주변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세 그룹으로 나눈다 그러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죠.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이죠. 이 세 그룹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아버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일제히 영원토록 온전히 찬송을 드리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피조물의 본연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원래의 상태죠. 그 상태로 회복한다. 그 상태로 통일을 한다. 그것이 바로 만물 회복이요, 그것이 만물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만물 회복, 만물 통일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는, 심히 좋았다라는 그 상태대로 만물이 존재하도록 그 만물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 거죠. 그 만물들을 그렇게 되도록 통일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이 되는 거죠. 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어린 양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이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상태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상태로,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피조물들이, 또 모든 천군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장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창세기 특별히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바로 아담의 범죄가 나옵니다. 아담의 타락이 나옵니다. 아담의 타락, 아담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상태와는 정반대가 되는 거죠. 아담 타락 이후, 이 아담 타락 이후에 어떻게 되죠? 이제 모든 만물들은 저주를 받는 거죠. 저주. 그러면 이 모든 만물들이 저주받은 상태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들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사탄한테 영광을 올리고 있죠.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죠.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 결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 결과 모든 피조물들은 어디 가운데 처하게 되죠? 사탄을 경배하게 되고, 그 결과 모든 피조물들은 이제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아담 타락 이후에는 만물이 저주를 받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이 세상에 들어오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이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은 결과는 죄요. 그 죄의 싹은 사망 가운데. 이 사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고통입니다. 이렇게 빠진 이런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의 상태대로 회복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만물 회복이요 만물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역을 누가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는가? 십자가와 부활로 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래서 어린 양이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만물을 통일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시키는 거죠. 어떤 상태로? 바로 이 창조의 상태로,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상태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상태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 사역을 하시는 거죠. 어린 양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뭐를 하시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신다. 자, 어린 양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하신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물을 회복 통일시키신다. 그래서 이 5장의 장면이 뭐예요? 어린 양이죠. 그러면 왜 어린 양인가? 어린 양이 만물 회복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바로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사도행전 3장 21절, 에베소 1장 10절에 만물 회복, 만물 통일. 만물 회복, 만물 통일이라는 게 무엇인가? 바로 창세기 1장 2장에 만물이 창조되었지만 아담 타락 이후에 만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창조가 되었지만 이제 아담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지 않은 상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 가운데 행합니다. 사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태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린 양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물 회복, 만물 통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어린 양이 사역을 하신다. 그것이 바로 5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만물 회복, 만물 통일에 대해서, 만물 회복과 만물 통일을 하는데 이 어린 양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인가, 이 어린 양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5장의 위치가 4장이 아버지 보좌죠. 그 다음에 5장이 어린 양이죠. 그 다음에 6장에서 16장이 이제 어린 양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보좌와 어린 양과
어린 양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본론을. 그러면 아버지 보좌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의 의미는, 아버지라는 것은 창조와 구속 사역의 계획자, 아들이라는 사역은, 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 사역에 계획하신 것을 이제 그 계획대로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역을 플랜이라고 그러면 아들의 사역을 워크라고 한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 아들이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바로 6장에서 16장의 심판과 구원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들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사역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은 어떤 사역이죠? 만물 회복입니다. 만물 통일입니다. 그러면 만물 회복, 만물 통일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의 주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만물 회복, 만물 통일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 땅을 뭐라고도 하죠? 이 세상이라고도 하죠. 이 땅,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만물 회복, 완전히 만물 통일이 된 상태의 이 땅, 이 세상의 상태죠.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한 발짝만 나가도 뭐가 있습니까? 절간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수없이 있습니다. 제가 동남아 지역에 선교를 다닐 때 보면 그들은 길 사거리, 길 오거리 어김없이 불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불상에게 경배를 합니다. 가정마다, 상점마다, 가게마다 다 불상들이 있고 그 불상에게 경배를 올립니다. 바로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탄의 세력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게 되는 이 세상, 이 땅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만물 회복, 만물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누가 하신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의미는 뭐예요?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십자가 부활의 진리로 성령 하나님께서 사탄의 모든 세력을 심판하시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만물 회복, 만물 통일을 이루신다.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4장은 아버지 보좌인데 어떤 의미고, 5장은 어린 양인데 5장의 의미는 어떤 의미고, 6장에 16장은 심판과 구원인데 어떤 의미고,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보았는데 더 자세하게 자, 이제 4장이 있고 자, 5장이 있고 자, 6장에서 16장이 있으면 4장은 아버지 보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이다. 또 계획의 의미도 되고 아버지 보좌는 그 권세가 나오는 것이다. 자, 5장은 이것이 이제 4장의 어떤 의미가 된다 그러면 이 5장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이 계획대로 어린 양께서 이제 일을 하신다. 그러면 이 어린 양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6장에서 16장이 뭐가 되는 거죠? 심판과 구원이 되는 거죠. 심판과 구원. 자, 아담 범죄 이후에 이 온 세상을, 이 온 땅을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세상 나라의 통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나라 통치자 사탄이 이제 다 심판을 받고 대신 누가?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런 만물, 그런 세상, 그런 땅, 그게 바로 만물 회복이고 만물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 심판과 구원을 하신다. 그 심판과 구원의 그 권세, 심판과 구원에 관한 계획, 그것이 바로 아버지 보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보좌에서 나온 그 계획대로, 그 아버지 보좌에서 나온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어린 양이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어떤 일을 하신다? 심판과 구원 사역이 일어나신다. 이 심판과 구원이 뭐냐? 심판은 뭐를 심판하는 거예요?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심판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는 거죠. 자, 이 사역을 바로 어린 양이 하신다. 자, 그런 관계로 이제 4장, 5장, 6장에서 16장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5장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으려고 그러면 6장에서 16장의 구조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이 5장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4장과 5장과 6장, 16장을 따로따로 보아서 해석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4장과 5장과 16장은 하나로 다 연결이 된 것입니다. 자, 4장은 아버지 보좌, 하나님 나라 구원 사역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 것이고 권세가 나오는 것이다. 자, 5장은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대로 어린 양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을 시작하셔서 완성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어린 양이 실질적으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바로 심판 사역과 구원 사역이다. 그런데 이 심판 사역과 구원 사역은 같은 의미다, 그 말이에요. 왜 같은 의미인가? 자,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백성들이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까? 다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 해서 건져내오는 것입니다. 건져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을 사탄의 무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건져내오는 것, 이것도 바로 심판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모두 다 건짐을 받았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 때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심판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과 구원은 같은 의미다. 자, 이 어린 양이라 5장의 장명이, 자, 우리는 지금 5장을 하고 있으니까 5장의 장명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자, 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가, 계시록에 28번이 나옵니다. 28번이 나오는데 이 5장에서만 5번이 나옵니다. 5장에서 5번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계시록에서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28번이 나오는 이 28번, 이 28번 나오는 이거는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자, 28번은 무엇입니까? 4 곱하기 7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에서 4라는 수의 상징은 온 세상입니다. 동서남북이니까 이거는 온 세상을 가르치는 거죠. 온 세상. 자, 7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에서 7번째,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다 첫 번째에서 7번째 심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이 온 세상을 첫 번째에서 7번째 심판을 하신다. 그러면 7심판에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완전 심판입니다. 완전 심판. 퍼펙트 저주먼트인데 완전 심판. 그래서 이 계시록에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28번 나오는데 이 28번 나오는 영적인 의미는 4 곱하기 7이니까 4는 온 세상이고 동서남북이니까 온 세상이고 7은 첫 번째, 7번째 심판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 첫 번째, 7번째 심판은 완전 심판을 가르친다. 그러면 온 세상에 있는 사탄의 무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심판하신다. 그러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만물 회복이 되는 것이고 만물 통일이 되는 거죠.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라는
이 5장의 이 어린 양이라는 이 장명의 의미가 뭔가, 5장이 갖는 영적인 위치가 뭔가. 자, 4장과 5장과 6장과 16장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 구원 사역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 것이고 권세가 나오는 게 바로 4장이고, 5장은 그거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고, 무슨 일인가? 심판과 구원 사역이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이 어떻게 해서 심판과 구원 사역을 하시는가? 자,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28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28번 나오는 이 28번의 의미는 뭐냐? 온 세상을 완전히 심판한다. 온 세상을 완전히 심판한다 그 말은, 완전히 심판한다 그 말은, 완전히 심판하는 이 심판 사역에는 첫 번째로 뭐가 들어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럼 이 하나님 백성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백성은 14만 4천이죠. 14만 4천 명의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이 14만 4천의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도 심판 사역이죠. 왜? 이 14만 4천이 누구 가운데 있었습니까? 다 사탄의 종로로 됐던 자들이에요. 그 사탄의 종로로 됐던 자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14만 4천에게 어떻게 해서 이 14만 4천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을 어떻게 구원을 시켰느냐? 이 14만 4천을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했다. 레저렉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해서 이 14만 4천을 사탄의 무리 가운데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건져낸 거죠. 구원시킨 거죠. 그러면 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 자체가 사탄을 심판한 거죠. 이 자체가 사탄을 심판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가 사탄을 심판한 것인데 이 사역이, 이런 심판이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자, 14만 4천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14만 4천을 이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죠. 하나님 백성을 건져냅니다. 하나님 백성을 건져내요. 뭐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러면 이 14만 4천이 다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건져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사탄을 심판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여섯 번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 구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 사역이 끝났어요. 그러면 뭐 됩니까?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하나님 백성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사탄의 무리가 있는 거죠. 사탄의 무리. 사탄과 또 뭐를 볼 수 있어요? 불신자들. 사탄과 불신자들이 있는데 이 사탄과 불신자들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거. 이게 바로 몇 번째 심판이죠? 이것이 바로 일곱 번째 예수님 재림 심판이 되는, 일곱 번째 예수님의 재림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저는 지금 4장과 5장과 6장 16장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따로 5장 따로 6장 16장 따로가 아니라 4장은 아버지 보좌, 5장은 어린 양, 6장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느냐? 자, 이 5장은 장명이 어린 양인데 이 어린 양이 5장에만 5번 나오고 계시록 전체에 28번 나온다. 28번 나오는 의미는 뭐냐? 4 곱하기 7이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에 있는 사탄의 무리들을 완전히 심판하신다. 그러면 첫 번째에서 일곱 번 심판이니까 완전 심판입니다. 완전히 심판하니까 만물을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이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이 의미가 뭐냐? 그것도 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자, 심판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첫 번에서 여섯 번째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첫 번에서 여섯 번째 심판의 의미가 갖는 의미가 뭐냐? 바로 하나님 백성들 14만 4천을 건져내시는 구원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이 됐으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사탄의 무리, 모든 사탄과 사탄의 그 사탄을 따르는 무리를 악령이라고 그러죠. 마귀와 그 종들, 사탄과 그 종들, 그리고 이제 불신자들, 예수님 재림에서 7번째 심판으로 다 심판해버려요. 다 지옥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가득하고, 부활해서 가득하고, 또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원상태로 회복이 되고, 모든 천군 천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천상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상교회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장 하늘과 땅이 하나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게 어디입니까?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22장에서 21장 9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내려온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도 이제 천상교회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만물 회복이 되는 거죠. 만물 통일이 된 거죠. 그 사역을 누가 하시느냐?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어린 양이 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구원 계획대로 어린 양이 하신다. 뭐를 하신다?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은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백성들을 예수님 초림에서 재림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내오는 거예요. 건져내오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사탄으로부터 건져내오는, 어떻게 건져내와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 해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면 건져내는 그 심판, 건져내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사탄을 심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됐습니다. 다 구원됐으면 이제 예수님 재림에서 사탄의 모든 무리, 사탄과 그 사탄을 따르는 그 무리들, 악령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불신자들, 이 무리들을 지옥에 다 던져버리면 이 땅은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모든 피조물들, 또 모든 피조물이 내생물이죠. 그리고 모든 천군 천사. 그래서 이제 이 땅도 천상교회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21장 22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계시록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듣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사랑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실 때 그냥 장으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그렇게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 1장 1절에서 1장 8절까지는 들어가는 말, 그 다음에 1장 9절에서 3장 22절까지는 서론,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16장까지를 본론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 본론 중에서도 4장, 5장, 6장에서 16장이 서로 하나로 연결이 된, 장과 장이 4장 따로, 5장 따로, 6장 따로가 아니라 4장, 5장, 6장이 긴밀하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죠. 본론은 17장 1에서 22장 5절입니다. 그러면 이 본론도 무엇입니까? 결론이 17장 1에서 22장 5절인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본론에 따른 결론입니다. 본론에 따른 결론이지. 그러니까 4장에서 16장까지와 17장에서 22장 5절까지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이지, 본론하고 결론이, 본론은 본론이고 결론은 결론이다, 그게 아니에요. 본론에서 말한 것을 결론 맺고 있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본론에서도 4장과 5장과 6장, 16장이 하나로 연결된 것이지 4장은 4장, 5장은 5장, 6장은 16장, 16장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좀 더 바른 해석이 아니고 빗나가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해석을 보면 바로 이런 차이점입니다. 바로 4장의 의미가 무엇고 5장의 의미가 무엇고
6장에서 16장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십니다. 자, 우리는 이 5장이 어린 양이면 어린 양이 4장과의 관계, 어린 양 5장이 6장에서 16장과의 관계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5장의 이 위치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6장에서 16장에 이제 심판이 나오는, 세 종류의 심판이 나오는데, 이 세 종류의 심판이 다 이 어린 양의 사역에 근거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사역은 아버지 보좌에 근거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보좌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이 내려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권세가 나옵니다. 그거를 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어린 양이 일을 하십니다. 무엇으로? 십자가 부활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십자가 부활로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 심판과 구원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심판과 구원이라고 그랬느냐? 그 심판의 의미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6장에서 16장의 구조를 볼 때 6장에서 16장 전체 구조가 뭐냐? 심판과 구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이해를 잘 하시고, 이 6장에서 이루어진 심판과 구원이 5장의 어린 양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거를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계시록 이해의 키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본론을 하고 있습니다. 본론을 이해를 못하면 계시록 전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본론 중에서도 키포인트가 뭐냐? 바로 어린 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어린 양은 지금 위치가 아버지 보좌가 4장이고 어린 양이 5장이고 6장에서 16장 심판과 구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이 위치가 어떤 위치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한 구원 계획을 받아서 이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어떤 일이냐? 6장에서 16장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6장에서 16장은 전체 구조가 심판과 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6장에서 16장이 보면 이제 6장 1절에서 8장 5절까지 인심판이 나옵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8장 6절에서 11장 19절까지 나팔심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 13, 14장은 장으로서의 삽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은 대접심판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서 16장 21절까지는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 대접심판입니다. 자, 이렇게 6장에서 16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러니까 뭐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인심판, 두 번째가 나팔심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접심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심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네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계시록 10장 3절 4절에 보면은 우레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네 심판인데 그 우레 심판은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새 심판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네 심판이 갖는 의미가 뭐냐? 네 심판이 갖는 의미는 바로 온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에서 사라는 수가 갖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동서남북해서 온 세상, 온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개의 심판의 종류가 있는 것은 실제는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첫 번에서 여섯 번째 심판이고, 재림 심판이 일곱 번째 심판. 원래 심판은 한 번이죠.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첫 번에서 여섯 번째죠. 그 다음에 재림 심판, 일곱 번째 심판. 이걸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왜 6장에서 16장에 세 가지 심판이 기록되었느냐? 원래는 네 가지라, 그 말이에요. 네 가지 의미가 뭐냐? 온 세상에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하신다. 온 세상에. 그러면 일곱 번 심판하니까 일곱 번 심판의 의미는 뭐냐? 완전하게 심판한다. 그러니까 심판의 종류가 네 종류예요. 그러면 온 세상에 있는 사탄의 무리를 일곱 번 심판하니까 완전히 심판한다. 온 세상에 있는 사탄의 무리를 완전히 심판하니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만물 회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물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칠판을 통해서 이제 6장에서 16장의 전체 구조가 심판과 구원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거를 밝히고 나서 심판과 구원의 의미가 갖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칠판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6장에서 16장의 구조가 심판과 구원이라는 그 구조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에서 16장의 구조가 심판과 구원,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저주먼트로 보고, 이거는 이제 구원을 살베이션, 그렇게 봐서 이제 심판은 앞으로 이제 이 J로 약자로 표시를 하고, 구원은 이제 S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장에서 16장은 세 종류의 심판이 나오죠. 원래는 네 종류의 심판인데 이제 의뢰 심판은 기록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세 종류의 심판만 보는데, 그 세 종류의 심판이 구조가 뭐냐? 바로 심판과 구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첫 번째 이제 인심판이 나오죠. 인심판이 나오죠. 자, 인심판은 6장 인심판은 6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은 6장의 17절에 보면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7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여기는 6장은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이지만 7장은 이거는 구원이죠. 자, 6장은 첫 번째 여섯 번째 심판입니다. 심판. 그런데 여기는 이제 7장은 이거는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고 이제 8장 1절에서 5절까지 8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바로 이제 일곱 번째 심판이 되는 거죠. 일곱 번째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곱 번째 심판은 볼 것 없이 예수님의 재림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심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인심판에 대해서 봤으면, 그러면 이 인심판의 구조가 무엇인가? 우선 인심판의 구조를 보면 자, 첫 번째, 여섯 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6장이죠. 6장.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예수님 재림 심판이 있습니다. 8장 1에서 5절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심판 사이에 삽입으로 7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 7장이 무엇이냐? 구원장입니다. 14만 4천 나오죠. 1에서 8절은 지상교회, 9에서 17절은 천상교회, 14만 4천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과 일곱 번째 심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 사이에 구원이 들어가 있는 그 구조로 인심판을 설명하고 있다. 그 구조로. 그러면 우리는 왜 그냥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 심판까지 첫 번째, 여섯 번째 심판과 일곱 번째 심판 사이에 이 구원장을 왜 넣어놨느냐? 그러면 인심판만 이런 구조가 아니라 나팔 심판도 동일하게 이런 구조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팔 심판에서 보면 자, 그러면 나팔 심판도 동일하죠. 자, 나팔 심판 8장 6에서 9장 21절까지 8장 6에서 9장 21절까지가 바로 뭡니까?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여섯 번째 심판. 자, 여기를 나눠보면
그다음에 이제 나팔 18에서 구원 부분은 어디냐? 10장 1에서 14절까지입니다. 14절까지.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이제 10장 1에서 11장 14절까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심판은 11장 15절에서 19절이 되겠습니다. 19절. 자, 나팔 심판입니다. 나팔 심판. 첫 번째, 여섯 번째 심판은 8장 6절에서 9장 21절입니다. 8장 6절에서 9장 21절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0장 1에서 11장 14절까지가 바로 구원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구원 부분이 되는 거죠. 여기는 심판, 그다음에 이거는 예수님 재림, 일곱 번째 마지막 심판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나팔 심판도 심판 사이에 구원이 들어가 있는, 심판과 심판 사이에 구원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로, 그러니까 인심판도 심판과 구원으로, 나팔 심판도 심판과 구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가. 그다음에 이제 인심판과 나팔 심판 이 사이가 있고,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대접 심판이 있죠. 대접 심판. 그러면 이 대접 심판에서 15장은 대접 심판의 서론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16장 1에서 16절까지는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16장 1에서 16절은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16장 17에서 21은 이제 일곱 번째 예수님의 재림 심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그러면 이 대접 심판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삽입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심판의 종류로서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니까 이 구원이라는 삽입 없이 바로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바로 연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인심판과 나팔 심판, 대접 심판 사이에 몇 장이 있죠? 12장, 13장, 14장의 세 장이 있는데, 이 세 장이 무슨 장이냐? 이 세 장이 바로 구원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특이하죠. 그러면 제가 지금 보는 것은 6장에서 16장의 구조가 심판과 구원의 구조다. 그걸 보는 것입니다. 자, 6장에서 16장의 구조가 심판과 구원이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심판에서 첫 번째, 여섯 번째는 6장. 그 다음에 이건 심판이죠. 그 다음에 구원은 7장.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8장 1에서 5절은 마지막 일곱 번째 심판, 재림 심판이죠. 그러면 이 인심판에서도 심판과 구원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나팔 심판도 8장 6에서 9장 21은 첫 번째, 여섯 번째. 10장 1에서 11장 14는 이거는 구원. 그 다음에 11장 15에서 19절은 예수님의 재림 심판,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나팔 심판도 심판과 구원의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심판과 구원의 구조로 나팔 심판은 되어 있다. 그러면 대접 심판은 15장의 서론이고 16장 1에서 16절이 여섯 번째,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첫 번째, 여섯 번째. 그 다음에 16장 17에서 21절이 일곱 번째 심판이에요. 여기는 이제 구원이 삽입이 없죠. 왜? 맨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인심판과 나팔 심판, 그 다음에 대접 심판 사이에 12, 13, 14가 구원으로 여기에 삽입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 계시록의 본론 중에 본론이 6장에서 16장입니다. 그러면 6장에서 16장 구조가 무엇인가? 심판과 구원으로 되어 있다.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 또 이 두 개 심판과 마지막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심판과
두 번째 심판과 세 번째 심판 사이에, 이 두 심판과 첫 번째 플러스 심판과 세 번째 심판 사이에 구원이 돼. 이 두 개는 뭐죠? 심판이죠. 이것도 심판 사이에 구원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로 크게 보더라도 심판과 구원의 구조, 별개로 보더라도 심판과 구원의 구조.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일곱 번째는 마지막 예수님 재림 심판. 그러면 이 사역을, 이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어린 양이라. 자, 이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5장의 누구다? 어린 양이다 그 말입니다. 어린 양. 그러면 이 5장의 어린 양이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데, 이 5장의 어린 양이 심판과 구원을 사역을 하시는 그 근거, 그 근원, 그것이 바로 4장에 있는 아버지 보좌다. 그래서 이제 이 6장과 16장은 뭐가 있어요? 6장과 16장은 4장은 아버지 보좌, 5장은 어린 양, 6장과 16장은 심판과 구원, 6장과 16장은 이제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세 가지 관계, 아버지 보좌, 어린 양, 6장에 16장의 심판과 구원, 이 관계를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우리가 명확히 알자.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보좌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사역, 구속 사역에 대한, 만물 통일, 만물 회복에 대한 계획, 근원이죠. 근원. 또 모든 권세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어린 양은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을 이 어린 양은 이제 일을 하신다. 아버지 보좌는 플랜이고 플랜. 어린 양은 워크고 워크. 일을 하신다. 워크. 그 다음에 어린 양은 일을 하신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이 하시는 일은 뭔가? 구체적으로 심판과 구원이다. 그래서 이 4장, 5장, 6에서 16장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이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뭐냐?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예수님의 초림과 퍼스트 커밍과 세컨드 커밍. 바로 초림과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이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초림으로 어떻게 하신다? 초림으로 시작을 하시죠. 시작. 그 다음에 이제 재림으로 완성을 하신다. 완성.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을 하시고, 이제 재림으로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완성을 하신다. 어떻게?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이 심판은 무엇인가?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언제?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첫 번에서 여섯 번째. 이제 재림에서. 그러면 이 초림에서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인데, 이때 바로 하시는 사역이 뭐다? 이때 바로 14만 4천을 구원하시는 14만 4천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모든 사탄의 무리들을 완전히 심판하는 것이다. 그것이 일곱 번째 사역이 됩니다. 일곱 번째 심판이고 예수님의 재림 심판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이제 4장과 5장과 6장, 16장의 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5장의 위치에 대해서, 5장이 갖는 이 영적인 위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제까지 같이 공부해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거 정리를 해보면 이제 4장과 5장과 6장에서 16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관계다. 그러니까 지금 본론을 4장에서 16장으로 보는데 4장에 16장의 이 관계가 4장의 16장을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4장, 5장, 6장에 16장 나눴는데 이렇게 나누는 근거가 뭐냐? 4장은 아버지 보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5장은 바로 어린 양이었죠.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고, 6장에서는 구원과 6장에서는 심판이 먼저 나오죠. 심판과 구원. 6장에서는 심판과 구원.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이 본론은 4장 한 파트, 5장 한 파트, 6장에 16장 한 파트로 세 파트로 나누는 구조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파트로 나누는 이 구조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잡지 못하고 아무리 6장에서 16장 심판에 들어가서 무엇을 논한다 해도 그것이 바로 갈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버지 보좌의 의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어떤 의미는 뭐냐? 우리는 지금 창조 사역이 아니라 구속 사역이죠. 이 하나님 나라 사역.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은 또 어떤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은 만물 회복이다. 만물 통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만물 회복, 만물 통일에 대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한 그 계획, 또 그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 대한 모든 권세, 이것이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아버지 보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구원 계획에 대한 그 계획대로 일을 하시는 분, 바로 어린 양이라고 해요. 일을 하시는 분. 그런데 그 일은 어떤 일이냐? 바로 심판과 구원의 일이다. 그래서 이 6장에서 16장의 구조가 심판과 구원으로 되어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증명을 해드렸죠. 그러면 이 6장에서 16장의 구조, 이 기록을 할 때 사도 요한이 왜 심판과 구원의 구조로 기록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아버지 보좌에서 나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구속사역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어린 양이 일을 하시는데 그 하시는 일이 뭔가? 바로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하시는 그 심판의 의미, 구원의 의미가 뭔가?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근본 목적이 뭔가? 근본 목적은 바로 만물 회복. 사도행전 3장 21절에 있는 만물 회복, 만물 통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이루는. 그러면 만물 회복, 만물 통일이라는 게 뭔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아담 범죄 이후에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통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계획이 아버지 보좌에서 나오고 그거에 대한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이 하시는 일이 만물 회복, 만물 통일인데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도록 회복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을 하실 것인가?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이나 모든 만물이 다 사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탄이 다 가로채고 있죠. 이거를 이제 두 가지. 이거를 이제 첫 번째로 뭐니까? 하나님 백성이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14만 4천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을 어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시고, 그래서 어린 양이 나오는 거죠.
14만 4천을 구원하려고 그러면 14만 4천을 구원하는 방법, 이 14만 4천 명을 구원하는 방법은 바로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레저렉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성령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시는 거죠. 믿게 하셔서 사탄의 무리 가운데서 건져내는 거죠. 사탄의 무리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14만 4천 명을 구원하시는 사역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탄을 뭐 하는 것인가? 사탄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것도 사탄을 심판하는 것이다. 왜? 이 14만 4천 명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사탄의 지배에 있었죠. 사탄의 지배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 하셔서 이제 건져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사탄의 지배에서 건져내신 그 자체도 사탄을 심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이 구원하시는 이 14만 4천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 그 심판을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여섯 번째 심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다 구원했습니다. 다 구원하셨으면 이제 하나님 백성 구원 사역이 끝이 났습니다. 구원 사역이 끝이 났어요. 14만 4천 다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일곱 번째 심판이 있죠. 일곱 번째 심판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무리들,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사탄의 모든 불신자도 포함이 되죠. 이제 지옥에 던지는 거죠. 지옥에 다,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완전하게 다 지옥에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이제 사탄의 무리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게 된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만물 회복, 만물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인 사역을 어떻게 하시느냐? 어린 양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십자가 부활로 하신다. 십자가 부활로 어떻게 하셔요? 14만 4천을 구원하시고 이제 재림하셔서 모든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이 만물을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역이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5장은 4장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만 이 5장이 6장에서 16장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직접적인 연관. 어떤 분들은 이 6장에서 16장이 나오는 이제 인심판, 또 나팔심판, 대접심판을 해석을 할 때, 이 심판을 해석을 할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는 전혀 무관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 관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아주 긴밀한 관계죠. 직접적인 관계죠. 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으로 되어 있고 처음에 여섯 번째 심판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의 사역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심판은 이제 재림 심판이죠. 재림 심판. 그러면 첫 번째, 여섯 번째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의 심판이 뭐다?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의 심판이다. 일곱 번째 심판은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섯 번째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십자가 부활이죠.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심판하는 것도 십자가 부활의 승리의 권세로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 5장과 16장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이 어린 양이 십자가 부활로 어떻게 심판하시는 것인가? 첫 번째, 여섯 번째 심판은 14만 4천 구원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심판은 재림 심판으로 모든 사탄의 무리들을 다 심판해서 지옥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이제 온전한 하나님 백성들만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물이 회복이 되는 거죠. 자, 천상교회의 요소가 뭐예요? 아버지 보좌가 있습니다. 24장로, 모든 하나님 백성들 14만 4천이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 이제 저주 가운데서 완전히 회복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천군 천사입니다. 바로 이렇게 어린 양께서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일곱 번째 심판을 통해서, 재림 심판을 통해서 모든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게 만물이 회복이 되었을 때 이 땅도 이제 천상교회가 되어서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아버지 보좌 주변에 24장로, 모든 하나님 백성들,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 내 생물이 모든 피조물이죠. 모든 피조물, 그 다음에 그 천군 천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전히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상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만물회복, 만물통일이다. 이 만물회복, 만물통일의 주된 사역이 누구냐? 어린 양이다. 무엇으로? 십자가 부활로. 그래서 이 관계를 이해를 잘 하시고, 또 이 십자가 부활로 하시는 이 사역의 출발이 어디다? 출발이 초림이고 완성이 어디다? 완성이 어디다? 재림이다. 그래서 초림에서 시작이 되고 재림에서 완성이 되어서 만물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세 장, 세 파트, 4장, 5장, 6장에서 16장, 아버지 보좌, 어린 양, 심판과 구원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관계가 있다를 이해를 잘 하시고, 앞으로 이제 5장부터 6장 쭉 나가시는데, 오늘 이 사항이 기본이 되어서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잘 이해하셔서 계시록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는 시청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같이 참여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